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을 넓히면 큰 길이 열린다. 마음이 넓히면 큰 길이 열린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현자가 젊은 제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항상 모든 것에 불평하고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스승은 제자를 불러서 소금을 한 줌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갖고 왔더니 그 소금을 조그만 물잔에 한다 보면서 거기다 다 넣고 저어라. 그래서 다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셔라. 그래서 제자가 마시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물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짜서 못 먹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스승이 그에게 한 줌의 소금을 또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데리고 호숫가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그 호숫가에다가 뿌리고 호숫가에다 손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물 하나를 퍼서 그 스승이 그 제자에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묻습니다.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시원합니다. 짜지 않더냐? 소금 맛이 느껴지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전혀 짜지 않고 소금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제자에게 그때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소금과 같단다. 짠맛의 정도는 고통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진단다. 내가 고통 속에 있다면 잔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라.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져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고통도 이 마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단다. 그렇습니다. 그늘이 넓은 나무 밑에는 새들이 모이고 가슴이 넓은 사람들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작고 편협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막 불평합니다. 그리고 남을 탓합니다. 사회를 탓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큰 것을 놓치고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과정을 자기의 도약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절대 중요한 것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과 마음이 좁은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젊은 시절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화가 난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조지를 주먹으로 쳐서 그 자리에 눕혀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조지는 그곳에서 넘어져 거꾸로 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욕을 당하게 되면 결투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워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생명을 잃고 말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서로 안타까워하며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 조지 워싱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먼지를 툭툭 털면서 자기 친구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렇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I am sorry. 내 말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야, 이런 겁쟁이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조지를 비웃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친구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 조지의 손을 잡고 화해를 청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겁쟁이여서 I'm sorry,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비겁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큽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비겁한 겁쟁이들은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모면해 버리려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겁쟁이들은 그 자리를 최악의 자리로 만드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이 큰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실수를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도 이와 같은 큰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 링컨과 조지 워싱턴을 많은 미국인들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 인생의 안목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큰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좁게 봅니다. 편협하게 봅니다.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화를 냅니다. 불평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답답해집니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인생을 하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넓은 마음, 하나님의 넓은 사랑, 높은 사랑을 가지고 살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큰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것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일어나고 거기서 다 분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길에 대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가 납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나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정치를 보면 환멸을 느낍니다. 권력이 뭘까? 그냥 그래서 서로 잘못을 드러내고 네거티브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받지도 않는 논리를 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테레비로 봐야 되는 우리가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처럼 맞지도 않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비판하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닫고 그냥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 큰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지고 내 인생이 막힐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막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뚫려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이런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큰 길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을 넓혀서 큰 길을 바라보라.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사이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들이 생겨서 서로 감정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막 그렇게 대적한 거죠. 율법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분열을 조성하고 바울을 막 배척하게 되고 교회는 막 영적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의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마음을 넓혀 사랑으로 서로 포용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진실한 것을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넓어진다. 무엇인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난이든 유혹이든 의혹이든 뭐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벽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열려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우리가 마음을 좁혀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좁혀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좁은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이 심정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심정의 원래 원어가 스폴랑크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스폴랑크톤은 뭐냐면 스트로엔이라는 내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내장, 마음. 그래서 다른 단어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를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감정이 어디에 있었냐면 내장에 있다. 그래서 마음을 내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죠. 이들의 감정이 마음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내장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긍휼, 내장이 이런 뜻을 얘기하죠. 창자가 아프다 이런 거에 감정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촌이 차를 사면 집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사촌이 집을 사는데 자기가 배가 아픕니까? 창자가 뒤틀린다.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의 심정이 좁아졌다. 너의 마음이 닫혔다. 좁아졌다. 꼬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특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감정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좁아져서 꼬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감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말하는 사람은 그냥 말했는데 그거를 들은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다는 단어를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솔직해야 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는 것은 남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냥 자기가 솔직하면 화가 나면 화난다. 그리고 화를 내버리면 안 되겠죠. 남을 생각해야 되죠. 진실되어야 되는 것 같고 솔직하다는 단어는 다릅니다.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거든요. 자기도 솔직했는데 남은 상처를 받은 거죠. 심각한 분쟁이 생기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바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진리를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들을 막 독려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닫게 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이게 뭐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보답하는 것으로 보답하는 뜻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었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넓혀라.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왜? 나이로 봐도 훨씬 많고 경력으로 봐도 경륜으로 그렇고 배운 것으로도 그렇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고린도 성도에게 쫓아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내쫓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축복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그리고 이 마음을 넓히라고 말을 설명하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래요.
여기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우리를 위한 마음의 방을 만들어라. 너희들 마음에 여백을 만들어 달라. 이런 뜻이죠.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을 왜 넓혀야 되는 줄 아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7장 2절과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7장 2절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나중에 누군가가 삽입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왜 마음을 어떻게 넓혀야 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마음을 넓히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깨어진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실제 살다 보면 반대로 살죠.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참지를 못하죠. 즉각적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충동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그래서 막 교회 안에 분란이 막 일어나요.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을 막 갈라치기를 하죠. 이 편 내 편을 만듭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사회가 깨지는 거죠. 매일매일 보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문을 넓히고 서로를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길을 예비하여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넓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넓은 길,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마음을 넓히느냐 마음을 닫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넓힐 수가 있겠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첫째, 순수한 동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순수한 마음에서 서로가 시작해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던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넓히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7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라. 왜냐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도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해롭게 한 적이 없다. 누구한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만날 때 너희들에게 어떤 해를 축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만난 것은 순수한 사랑으로 너희를 만났다. 그렇게 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맺을 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만나면 나에게 이익이 생길 거야. 내가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이러한 사랑의 단어가 아첨의 단어가 되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안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복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없애고 순수한 사랑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관계를 맺을 때 마음의 문이 넓어지고 정말로 축복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서로의 관계가 오해가 생겨도 금방 풀립니다. 아, 그래, 그때 문제가 그렇지. 순수하니까. 그런데 그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가 없으면 그냥 발로 찹니다. 내가 당신과의 관계 없어도 내가 결국 사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결국은 깨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끊어지고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그러한 관계는 결국은 하나의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런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관계성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소우화 중에서 염소와 당나귀라고 하는 이소우화 한번 들어보셨죠? 한 남자가 염소와 당나귀를 키웠다고 합니다. 당나귀 염소는 한 집에 살면서 아주 친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밥 먹을 때가 되면 이 염소가 항상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죠? 주인이 먼저 맛있는 걸 갖고 와서 당나귀에게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찌꺼기를 갖다가 염소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항상 당나귀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항상 부러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염소가 어떻게 하면 당나귀가 주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을까, 그리고 궁리를 하다가 당나귀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나귀야, 너는 이렇게 무거운 맷돌을 돌리고 맨날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느냐. 야, 내 삶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구나. 그러면서 당나귀를 위로하는 척 합니다. 그러자 당나귀가 끄덕거리자 염소는 덧붙입니다. 당나귀야, 그러니까 너가 간질병에 걸린 것처럼 가다가 벽에 탁 부닥치고 쓰러져라. 그러면 한동안 너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이 당나귀에게 조언을 합니다. 순진한 또 당나귀는 염소의 말을 그대로 듣고 가다가 시키는 대로 벽을 갖다가 콱 부닥치면서 그것에서 쓰러져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보니까 몸에 상처가 생겨서 퉁퉁 부었습니다. 끙끙 앓고 눕게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큰일 났습니다. 수의사에게 찾아갑니다. 당나귀의 상처를 보이고 이런 상처를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뭐라고 그랬죠? 염소의 간을 다려서 먹으면 금방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인은 수의사 말대로 당나귀를 치료하기 위해서 염소를 죽였다. 그런 얘기가 이소우화입니다.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친구를 위하는 척 하다가 친구를 이용하면 안 된다. 염소와 당나귀 얘기가 결론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솝의 우화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 동기가 순수해야 되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척, 위로하는 척, 사랑하는 척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면 결국은 다 알게 돼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자기만 그런지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안다. 남을 속이려고 하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면 아이 남들은 나 모를 거야 그러는데 그 사람만 빼고 다 압니다. 그게 현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로 속이고 속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 사람들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해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합집산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순수하게 만나야 돼요. 진실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순수한 동기를 가질 때 축복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고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서로 간에 있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만나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세워주려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요. 참 이걸 잃어버리면 참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이 글을 현대인의 성경을 봤더니 이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자랑하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니까 이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부담스러웠다든가 뭐 거추장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신뢰하고 너희를 나의 큰 자랑으로 여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그를 세워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냥 서로 만나면 마음이 넓어지게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존경하고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가깝다 그래서 막 상대방을 막 마음대로 다루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특히 옛날에,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자기 배우자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막 막말을 하고 자녀들을 갖다가 할 때 항상 좋은 말 안 하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정말로 잘못된 거죠. 사실 우리 가족 많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힘들 때 내 편에 서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더라. 그래서 살다 보면 자기 부인밖에 없다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 참 좀 그러잖아요. 세상을 특히 떠날 때 보면 자기 끝까지 자기를 지켜준 사람은 자기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 사람의 막말을 하거나 그러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참 이야기인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에 보니까 내 남편을 찾아보세요 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김영숙 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써놨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 김영숙 씨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지체장애자인 남편인 이광식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TV 프로그램에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라는 프로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영숙 씨는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전단을 뿌리면서 온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된 사건이냐 그랬더니 보니까 그녀는 뭐냐면 원래 인천 장애인 보호소에 보육 교사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그 남편인 이광식 씨를 만나게 됐고 그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헌신적으로 구애를 해서 마침내 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거기에 나와서 살림을 차렸고 오손도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혀 돈을 벌 수가 없었고 아내 혼자서 이 방법 저 방법 애를 썼지만 영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장애자 보호소에 교사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이 그래서 생각을 하기로 야 나를 또 다시 장애자 보호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도망쳐 버린 것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집을 나가버린 것이. 그래서 그 아내는 지금 그 남편을 찾기 위해서 당신 남편을 찾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며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기자가 이 김영숙 씨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남편을 찾습니까? 그러자 김영숙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하루 세 끼 먹지도 못하고 내가 아니면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그녀가 이런 얘기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가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합니다. 아니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김영숙 씨의 사랑의 고백이 이 기자의 마음을 흔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죠. 단순한 이 사람이 김영숙 씨가 어떤 동정심, 의무감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죠. 계산적으로 살아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기도 해요. 부부간에도 계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뭘 갖다 주면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은 못 갖다 주면 남편의 역할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를 세워주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넓히고 살아갈 때 그 사람도 세워지게 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소중히 여기기가 힘들죠. 이런 마음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정말 넓어진 마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피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순수한 동기를 가지게 되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놀라운 길을 예비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예비해 주신 축복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좁고 비틀어지고 편협된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실로 마음을 넓혀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열매가 맺혀져요. 정말 나이가 들면서 자꾸 느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시더라고.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니까 담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를 맡고 있는 척박한 환경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간증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다 그러잖아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홍해에다가 길을 내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세요. 사막에 길을 냈어요. 광야에 물을 냈어요.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그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노래가 전세적으로 CCM 노래 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죠. 이 곡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CCM 가스펠 싱어송라이터인 시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곡입니다. 2021년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불린 예배 음악이 뭔가 그랬더니 그 곡이 바로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곡입니다. 한국에서도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히 마커스하고 어노인팅에서 많이 불러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죠. 원래 이 노래는 시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지리아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한국을 마음에 품으라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수많은 어렵고 힘든 어려운 나라들이 많은데 그 반대편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분단 국가를 왜 마음에 두고 곡을 쓰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 곡을 쓰게 하셨는데 그 곡이 바로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곡이에요. 이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웨이메이커라는 공식 영상을 만들었는데 글쎄 이 노래가 얼마나 퍼졌는지 무려 1억 5천만 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오늘 이게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어렵다 그래서 내가 못했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약속을 이루시는 주.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축복의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큰 기적을 만드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 큰 기적을 행하시겠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던 축복의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